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밤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될 때이면 이 시간대를 보면서 늘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밤 예배라 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저 안에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이 저녁의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제 이것이 주일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저녁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내일부터 살아내게 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주일간에 살아내게 될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예배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보내어가면서 예배의 마지막을 드림과 동시에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짐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의 예배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의 예배 속에서 가득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를 구하는, 어떻게 축복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들과 그의 자손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설명해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24절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25절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26절의 마지막들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뭐라면 원하며입니다. 원하며. 근데 누가 원하는가 봤더니 24절의 가장 앞에 여호와가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원하고, 또 25절에도 여호와는 원하고 26절에도 여호와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뭔가 하고 보았더니 24절의 말씀에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할 때, 이것을 너무너무 바랄 때, 너무너무 소원할 때 이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셔서 은혜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던져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한테 뭐 이것 정도 줄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주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복 주시는 것이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하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못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좀 성향 자체가 제가 원하는 걸 있는데 그것을 못할 때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단련하고 또 단련해 가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 수는 없다. 끊임없이 절제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뭔가 꿈꾸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빨리빨리 실행되지 않으면 참 깊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꾸는 꺼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붕괴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답답해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훈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 앞에 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어야만 하는데, 이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맺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함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상황 때문에 못 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중에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이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어쩌면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인 듯합니다. 그래서 늘 장난감이나 이런 선물들을 사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첫 번째, 너무 많이 주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까 싶어서 절제합니다.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제해요. 사주면 안 된다, 사주면 안 된다. 지금 또 사주면 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절제해요. 두 번째, 지금 이 아이의 상황이, 이 아이가 약속한 바가 있어요. 뭔가를 해야 장난감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이미 사서, 제 마음에는 이미 사서 지금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도 그 생활을 해보니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좀 약속을 지켜서 이걸 좀 빨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난감을 내가 사주고 싶은데 왜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지 이 아이의 모습이 참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아들, 얘 와봐라. 내가 저번에 너한테 장난감 사준다 했어, 안 했어? 사준다 그랬죠. 뭐 하면 사준다 그랬지? 뭐 이거 하면 사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지금 한번 해봐. 억지로 시켜요. 억지로라도 시켜서 이 장난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기억해봐요. 사랑의 관계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랑의 연결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된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너무너무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데, 여러분이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거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을 보며 답답하실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며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물을 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복을 주는 것이고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인데, 이 약속이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아론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면, 그리고 이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였다면, 원한다는 단어를 지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원한다. 이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충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셔서 이 축복들을 충분히 주실 수도 있고 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마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책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원한다. 나는 원한다. 그러나 복을 못 받거든요. 이 원함 속에서 너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를 묻기 전에 내 삶의 잘못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도 복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한 학생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왜 자기가 지각이냐요. 나는 그 아이에게 지각을 준 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이름마저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학생이 왜 제가 지각입니까? 저는 수업을 다 들었고 앞에 동그라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제게 묻길래 제가 학생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를 주었습니다. 학생, 제가 학생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제가 수업이 강의가 50분 수업인데 17분을 들었더군요. 그래서 지각을 주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동그라미지만 저는 당신을 지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수업이 들어가셔서 몇 분 정도 들었는지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서야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남은 거 마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럼 계속 지각인가요? 제가 그 청년에게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있어서 주일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날이죠. 당신이 그래도 오늘 이 주말을 보내어가며 이 기쁜 날, 우리도 기쁘지만 당신도 기쁜 그날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출석으로 처리해 놓을 테니까 나머지 수업만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학생의 그런 달콤한 메시지를 처음 들어봅니다. 이모티콘 여러 개 탁탁탁 쓰고는요, 교수님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막 밑에 쭉쭉쭉쭉 나름대로 축복의 메시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뭔가를 베풀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베푼 자의 기쁨이에요. 그가 뭔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또한 그가 이렇게 제가 고마움을 표해 주었을 때, 고마움을 제가 뭔가를 일을 해 주었을 때 그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을 뉘우쳐가면서 내가 이제 잘할 테니까 좀 봐달라 이야기하는 이 마음도 참 갸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무뚝뚝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미안해요 한마디 하고 이모티콘 써가면서 교수님 이것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마음이 사르르 녹아 흐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뭔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받지 못할 우리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영역 가운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신데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못나서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 내가 답답한 것보다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왜 복의 손길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짧아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거두지 못하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짧아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지 못하실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오른손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받을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준비되어져 있는 가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원하고 있는 한 가지, 무언가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세요. 원하시고 듣고자 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그 학생 속에서 제가 뭔가를 주었을 때 이 학생이 기뻐하니까 되려 제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 네가 나에게 구했느냐, 나의 오른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마, 나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러나 그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한다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제 돈이 얼마를 썼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좋은 거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아이만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제 마음도 되려 기뻐지고, 제 마음도 되려 행복해지고, 제 마음도 더 많은 스트레스들이 싹 지워지는 것이,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그 순간 다 지워지는 것 같더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를 향해 찬양하라 외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되려 같이 기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여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달픔과 슬픔 속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 명하신 건 맞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겨워하라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며 살라 명하신 적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괴로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졌던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국무총리의 그 지위는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상에서 꼭 꿀려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 고통과 아픔은 베드로에게 고난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으시는 영광의 자리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예전에나 지금에나 우리를 아프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파하실 이가 여호와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시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이면 그 마음보다 100배를 더 많이 아파하면서 답답해하실 이가 여호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지쳤다, 아파할 때이면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실 것이며, 더 많이 괴로운 고통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외치시는 이가 여호와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그 원하는 일을 왜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까? 고칠 준비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 때문이며 우리들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루지 못함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가며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나의 슬픔만을 고하기보단 주님, 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죄인된 나 때문에 주님 참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죄인된 자가 참 불쌍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 주님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회개의 거리일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은 평강이며 안식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이 잘못 오해가 돼서 괴로움의 자리로 동참되라, 그거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이 괜히 오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눈물이 지새워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살라,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다면 하나님 또한 같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아니에요. 십자가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괴로움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새우도록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 만큼의 눈물과 우리가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아파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거든 주님 또한 같이 울고 계시겠구나.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지 못하시니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며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 괴로운 삶을 괴롭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감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럼 이 철저히 인정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정욕을 따라 써서도 안 되고, 우리는 게을러질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기분도요, 우리의 감정도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지식도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 안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번 이 고난주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래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서, 화가 나요? 그거 안 돼요. 불쾌해지십니까?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서, 내 마음이 미워지고 질투나고 시기되는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명성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자랑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게 되어집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지식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이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의 영역 또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주고, 하나님께서 거두라 하시면 거두고, 하나님께서 길을 멈추라 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를 살아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 이제 주님이 가라는 거구나. 떠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었으면 아무리 앞으로 가고 싶어도, 이젠 또 주님이 멈추라시는가 보구나. 멈추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광야 저 끝에,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서 요단강만 폴짝 뛰어넘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폴짝 뛰어넘으면 되는데, 돌아서라 말씀하시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또 광야로 돌아서라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 광야를 따라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완벽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가나안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 아무리 들여달라 외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돌래 일어나 장막을 거두고 또 보찜을 메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앞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힘겨움을 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상황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 느껴질 때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얼마나 붕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은요,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토로하고 계심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싶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짊어지고 이것을 막 쏟아부어주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마음껏 쏟아붓고 싶어 죽겠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원함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아,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맬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흰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민족 중에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게로 제발 좀 돌아오라. 이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 주시고 싶은데, 잘되게 하고 싶은데, 창대케 하고 싶은데, 민족 중에 민족으로 세워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아서 우상을 가득가득 섬겨가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이 너희를 복되게 할 수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이 너희를 민족의 민족으로 세울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향한 분노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부으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셔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바라보며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야 성민교회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야, 내가 지금 복주기를 원하는데 한국 땅에 누가 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누구를 내가 민족 중에 민족으로 세우며 누구를 내가 창대케 해야 될까? 돌이켜보니 이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마음껏 받아 누려라. 내가 기쁘고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선물을 할 수 있음이 기쁘고 기쁘며 이것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또 내가 기쁘고 기쁘다.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만한 교류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